네, 안녕하세요. 그림일가족 여러분. 어제 아침에 문득 오늘이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잠시 좀 헷갈렸습니다. 요새는 워낙에 일상이 다들 비슷비슷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아마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난 너에게 한 번도 똑같은 날을 준 적이 없다. 한 번도 너에게 똑같은 날을 준 적이 없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았던 날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새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또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시편 3편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읽은 이 시편, 이 3편 말씀은 아침의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과 또 낙심 가운데 있던 사람이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깨어 일어나 부르는 아침의 노래입니다. 요거와 짝을 이루는 것이 저희가 내일 읽을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은 밤의 시편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3편에는 그 위에 소 제목으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하는 작은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그러면 하나님의 좀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주 위대했던 왕,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실제 다윗의 인생은 마치 그 롤러코스터처럼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보통 사람은 정말 경험하기 힘든 아주 괴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에는 오늘 시편 3편의 배경이 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꽤 긴 시간 동안 아주 치밀하고 은밀하게 준비해서 한순간에 이 다윗 왕궁을 점령합니다. 그때 도망가는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성경은 얼굴을 가리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도망을 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막힌 상황입니다. 아들에게 쫓겨가는 아버지.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스라엘의 민심도 다윗에게 다 떠나갑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많은지요,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친구들이 등을 돌립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윗에게 축복을 구하던 자들이 또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라고 했던 신하들이 또 충신들이 이제는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정말 너무 힘든데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나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치명적인 죄가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또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자 이런 지금 다윗의 이런 어려움들은 바로 다윗이 저지른 죄의 대가다.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너를 버리셨으니 너는 회복될 수 없다. 이런 소리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었으면 이렇게 위기가 와도 내 자존감을 지키며 다시 좀 재기할 수 있는데, 하지만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죄가 다윗의 마음을 늘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조롱과 비웃음, 또 배신, 이런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이러한 절망감이 다윗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위대한 것은 그 절망감에 무너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둘 중에 뭐가 다릅니까? 그것은 아무리 큰 고난의 때에도 우리에게는 부르짖고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뿐만 시편 3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시편에 보면 이 셀라라는 말이 그 문장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우리도 2절, 4절, 8절 이 뒷부분에 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음악적인 지시어로 일종의 이렇게 올려라, 쉬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에 이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하다가 셀라가 나오면 잠시 찬송을 멈추고 악기 소리를 이렇게 높입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그 전에 잠깐 이렇게 멈추고 사람들이 다 그 시선을 그 다음 문장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있는 전후에 잠시 멈추는 위치를 셀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셀라가 나오면 앞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또 우리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다윗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배신의 아픔과 절망의 고통으로 아주 촘촘히 얽혀 있는 것 같지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마음 상태를 넘어서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던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 3절에 여호와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를 지켜줄 방패, 내가 받을 은혜의 영광, 끝내는 지금
자신을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마음의 평안과 또한 승리였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는 구절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시편 3편을 아침의 시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좀 고민이나 어려움에 처하면 잠을 잘 이룰 수 없습니다. 당시 다윗은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망가는 상황인데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다고 해도 아마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잠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 때문에 잠을 이루고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났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 좋아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같이 찬송가 370장 제가 1절하고 2절 한번 같이 제가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뭐 다들 아시는 찬양이니까 함께 같이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저 이 찬양 중에서 특별히 제가 2절 가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다윗은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위기를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고난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이 왔는데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의 걱정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주위에 있을 겁니다. 요즘 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답답한 환경들 때문에 점점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이렇게 편히 자고 또 깰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새 아침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빚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힘차게 이 아침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절망과 낙심 또 미움과 상처가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이 우리의 새로운 또한 평안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 하루도 정말 잘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